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2번째 우리 선교센터의 또 인테리어를 마치고 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날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또 UPS를 이 맨하탄 한복판의 세계 중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저 있는 동안에 부흥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수련회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자면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형제들은 위에서 자고 자매들은 밑에서 자고 그랬는데 성령이 주신 마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또 외부 강사님 뭐 여러분 재정 강의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다시 불러야 되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럴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죠. 그때는 목요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여러분이 혹시 교회 행사가 있으면 수련회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교회 좀 양해를 구하고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행진하고 저 있는 동안에 토요일날은 저 혼자라도 기타를 들고 나갈 거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같이 거리에서 찬양하고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차를 딱 파킹하고 있는데 문을 안 잠그고 이제 잠깐 이제 7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낸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낸시야. 내가 낸시처럼 보이냐? 그게 좀 우버 부른 건가? 그래서 뒤에 똑같은 차가 있더니 그걸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근데 한국에서 제가 한국어는 우버가 이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버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차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 이렇게 그 앱 보고 찾고 그럼 그 많은 차 중에 어떤 차냐.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차가 다 뭐 한국 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양한 차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보고 찾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경현 형제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는데 UPS 코리아 예배가 역대급이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냥 찬양도 딱딱똑딱띡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뭐 아예 뒤에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뭐 그 다음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는데 짧은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해요? 찢어져요 제 소리가? 왜 그러지? 하여튼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쫙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뭐가 생성되면은 그냥 소멸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분향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 분향 하늘 향단에 이게 다 쌓이든지 기도가 아니면 어딘가 가는 거예요. 시궁창에 처박히든지 전깃줄에 걸리든지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라오는 게 뚝딱 뚝딱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외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왜 응답 못 받을까? 이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구나.
못 들으시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가 아니고요. 너희가 거룩해야지 너희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주의 손이 짧아 돕지 못함도 아니요 구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은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띡띡 딱딱이 올라오니까 이게 뭔 소리야 얘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 소리가 올라오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타임이에요. 전적인 하나님께 주권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부흥에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아마 요즘 그 에즈버리, 특히 미국은 더 그렇고요. 에즈버리 부흥 때문에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그 설명할 때 켄터키를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켄터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드세요? 켄터키 안 가보셨구나. 저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제 회사가 서밋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게 사립고등학교로 건물 레노베이션해서 좀 이쁘게 단장한 곳인데 거기를 문을 닫고 켄터키와 달라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 문제랑 모든 것 때문에. 그래서 가보라고 비행기값 대주고 직원들한테 직접 가봐서 괜찮으면 거기 이제 릴로케이트 하고 아니면 사표 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조조정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가봤습니다. 켄터키 이제 생각났어요. 그 신시내티가 무슨 주죠? 오하이오인가? 예, 거기에 보도에 있는 플로렌스라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예. 우리 신성희 집사님만 웃고 계시는 우리 둘만 아는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냥 초원에서 애들이 노는 드라마예요. 그냥 옥수수 밭에서 애들 노는 드라마. 딱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전거들 왜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지. 진짜 이런 데서 나 이런 데 살 바엔 그냥 한국 갈게요. 하나님 그래갖고 나는 안 간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남겨두셔서 여기 또 리모트 그 오피스들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금요일인가 어떤 예배를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켄터키가 되게 기독교적인 지역입니다. 켄터키 뭐 요 지역, 그죠? 테네시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한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뭔가 이때 벌써 20년 전이니까 한 열정이 남아있을 때라고 20년 아니구나. 한 14, 15년 전. 열정이 남아있을 때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번에 한국에 있는 한 자매가 그 에즈버리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하차하고 온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켄터키는 할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뭐 이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켄터키로 오셨을까? 뉴욕이면 좋잖아요. 뉴욕에 부흥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를 선택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말씀드리죠. When, where, who. 그럼 who는 when은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뭐 이때라고 치고 where를 뉴욕으로 정하시는 거죠. 뉴욕에 어떤 교회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 철치 이런 데 좋잖아요. 딱 오는 거예요. 거기 부흥이 왔다 그러면 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막 몰려들고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타임스퀘어 철치의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경배와 찬양 영상.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네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 피아노 혼자 막 하다가 그 은혜롭잖아요. 저는 거기 갔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는데 이제 다 바뀌었어요.
싹 바뀌고요. 근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기타 치면서 기타 그럼 띵 하고 드럼 그러면 드럼 따다다다 이렇게 한대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 뭔가 시골틱한 컨트리송 부를 만한 그런 곳에, 이게 PPT도 없고 그런 곳에 그냥 어쿠스틱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 윤계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휴밀리티, 우리 겸손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는 2월 8일 날 시작한 그 채플에서 2월 23일 16일 동안 해서 끝났습니다만, 거기서 끝나서 이제 거기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역 다 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고요. 또 그 채플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6시간, 5시간 밖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밖에서 이제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호텔이나 이런 건 다 북돼 갔고요. 사람들이 이제 신시내티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제 다른 인근 학교들로 이제 부흥이 지금 불씨가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미 펜실베니아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왔다고 해요. 곧 뉴욕에 오지 않을까요? 여기 준비 다 해놨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들은 부흥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흥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UPS 코리아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미아 간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한 4곡만 찬양하라,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했는데 한 8곡 하더라고요. 본인이 벌써 갈망이 되는 거야. 보니까 막 찬양 인도를 너무 막 해요.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녹화 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MSM이라는 그 목사님들 그 모임 하잖아요. 맨하탄 미션, 서머 미션 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MSM 그 모임 때문에 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김진호 목사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작곡하신 분이 이 부흥 얘기를 올리셨어요. 근데 그분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거든요. 딱 올리셨어요. 신기한 거는 아무도 댓글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제가 댓글을 했죠. 그 답글을 올렸죠. 저기 뉴욕에 이런 부흥이, 그 에즈버리의 부흥이 뉴욕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없어. 그리고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뭐 있나요? 도시락으로 할까요? 불고기로 할까요? 이게 뭐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하네. 이 부분 자를게요, 내가. 근데 이분이 또 계속 제가 아멘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계속 올려주셨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좀 짜증이 나셨는지 저한테 개인톡으로 계속 올리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하면 뭐해. 마음이 동해야지, 여러 명이. 그런데 뭐 후자의 경우 관심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자의 경우 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정말로 잠잠하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막 꾸미고, 또 한국에 보니까 뭐 연합집회, 뭐 에즈버리의 부흥이 이 땅에서 연합집회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그런 게 뭐 굳이 꼭 잘못된 건 아닌데, 부흥에 대한 왜곡된 정의를 다시 고칠 필요가 있어요. 부흥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적 성장이 부흥이라면 신천지는 부흥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명석도 이름 바꿔서 나왔는데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부흥이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만이 아니고 영적 성장도 반드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통한 양적 성장이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쓰신 부흥이란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부흥을 읽고 싶으면, 부흥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분이 쓰신 책을 읽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란 책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부흥을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 생활 속에 체험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성령, 교회, 공동체.
공동체 안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부흥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부흥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건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 신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회개를 하고 또 그 신자의 회개를 듣고 어딘가에서 불신자들이 오는 회심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특징은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회개든 회심이든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새덩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흥은 반드시 전도운동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100만 구령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 조선 땅에 100만 명을 구원하자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평양부터 제주도까지 이 전 지역을 흩으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100만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선교랑 연관돼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있고 부흥을 통해서 선교랑 연관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흥 선교가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중보기도 부흥 선교, 중보기도 부흥 선교 이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흥은 반드시 이 패러다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은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조금 어려운데 말이 좀 어려운데 통역 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기운을 북돋우시고 그들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쉽게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세요. He finds us.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지? 그러니까 뉴욕이 아니라 에즈버리. 왜? 몰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에즈버리.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시는 거예요. Encourage us.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갈망하는 마음이 왜 들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원수는 스터럽하지만 하나님이 encourage us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소생시키는 거예요. restores us.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부흥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He guides us.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특징이고요. 부흥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비전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렇지만 부흥은 감정적이지만 감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주의를 이모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감정주의는 뭐냐면 되게 부흥의 모습을 보면 되게 감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는 Awakening Movement가 있었어요. The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죠. 이거는 짧은 부흥보다 연합 부흥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을 Awakening Moveme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는 1735년에서 1755년까지 조지 위필드, 존 웨슬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조금 이렇게 잔잔한 부흥이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안에 막 계속 갈망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뜨거운 부흥이 아니라 좀 잔잔한 부흥이 1차 영적 대각성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영적 대각성은 1770년부터 1840년 흔히 이른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주도한 부흥이에요. 이거는 되게 뜨거운 부흥, 흔히들 말해서 와서 막 입신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쳐주고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방언도 나오고 막 이러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흥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걸 쓰고 연구를 할 때 이 두 가지 부흥이 어느 게 맞나 맨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에즈버리의 부흥은 조금 더 1차 부흥에도 가깝기도 하지만 또 2차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즈버리의 지금 부흥을
sweet revival이라고 얘기한대요. 달콤한 부흥.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딜리버런스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한 형제가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렸던 형제가 와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순간 이 우울증이 떠나가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거냐 저거냐, 찰스 피니 방법이냐 아니면 존 웨슬레 방법이냐,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오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예, 일부러 여기 말씀을 안 띄웠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 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살펴보기를 정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3절까지? 3절까지. 계속 읽고 싶은 게 마음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오면은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읽고 싶어지는, 벌써 이제 부흥이 임한 겁니다. 우리 윤기 간사님에게. 아멘. 예. 뭐냐면 부흥은 자발적인 부흥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여러분 이게 8장 1절을 보시면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성읍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부흥이 있을까요? 언제 있었어요? 여기 있어. 지금 여러분 읽는 본문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한 미스바라는 곳에 사무엘이 블레셋 전투 앞에서 물을 붓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부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쟁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우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기도하고, 그것도 부흥은 항상 시간들이 어떤 롱텀입니다. 어떤 기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이후에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오늘날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모습 보십시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 청한 거예요? 에스라가 청한 거예요? 백성이 청한 거예요? 백성이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하냐고, 빨리 예배하기, 설교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우린 듣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막 피곤한데, 뭐가 피곤하냐고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기어서 이렇게 오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면 말씀을. 부흥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2월 8일 날 에즈버리에서 채플을 하는데 채플이 끝나고 다 나갔는데 19명이 남았대요. 19명이 남아서 조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남았다가 갑자기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다가 친구들한테 연락한 거예요. 지금 뭐 벌써 가서 도서관에 가 있는 친구들, 우리 신학교에서 채플을 하면 저도 어떨 때는 안 가고 혼자 도서관에서 리포트 페이퍼 쓰고 그러거든요. 굳이 뭐 또 가야 되나 이렇게. 근데 막 연락이 오는 거죠. 채플에 와라, 지금 난리가 났다 뭔가. 그래서 모여본 거예요. 교수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그들은 왜 그랬는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백성들이 왜 지금 기도했는가? 요청하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율법을 알려달라고 왜 그들이 요청을 했을까? 했을 때 그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들이 성벽을 쌓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은 일이 있겠죠. 그럼 왜 성벽을 쌓았는가? 조금 더 들어가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컵베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미리 시음하는 뭐라 그러죠? 기미상궁이에요. 이렇게 마시고 이제 왕이 씨가 괜찮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이거 주는 사람이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생이 144년 전에 무너졌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청나라로 끌려간 어떠한 한 사람이 한양 땅에 있는 성이 무너졌는데 144년 전에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던 성이 중간에 뭐 보수하려고 몇 번 그랬지만 뭐 실패하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자기 동생이 잠깐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슬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내가 좀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성전은 지어도 돼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는 정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각 나라가 각자의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허락했는데 성벽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벽은 적의 외세의 침공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벽을 쌓는 순간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벽 쌓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것들을 생각지도 않은 비전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번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번쩍, 섬광처럼 빛나는 번쩍, 이게 오면 하나님이 이때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는구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서 뉴욕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입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냐면 오늘 본 말씀에 일제히 as one man, 이게 하나 되어란 말이에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호모토마돈,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였듯이 as one man, 일제히 하나처럼 그들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나간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유흥열 목사님인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여기를 가서 한 분을 만났대. 닥터 홍이라고 싱가포르 그 교수님. 14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죄송합니다. 홍콩에 있는 그 세미나리 교수였는데 2015년에 에즈버리에 방문 교수로 왔대요. 그런데 이제 방문 교수를 하다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온 거예요. 너 이제 교수직 내려놓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또 어려운 리퀘스트가 오는 거예요.
앞뒤로 샌드위치맨처럼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Repent, believe in Jesus, for kingdom of God is near. 그 윌모어, 그 땅 윌모어거든요. 윌모어 Awakening Revival이라고 써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충성은 열매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뭐 영상 한번 보세요. 맨발로 계속 전철역을 다녀요. 앞에다 팻말을 끼우고 모자도 하나 쓰고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래요. 근데 그분 미친 분이 아니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도 딱 봤을 때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2년 가까이 그렇게 이 땅의 회복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수 사역 내려놓고. 근데 내려놓으라 그럴 때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요? 너 먹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 먹여 살리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샌드위치맨이 되라. 그러면 샌드위치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싸우려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괜히 하니까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이쪽에서 하니까 에즈버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돈을 주고 나도 그 능력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흥이 일어나기 한 10개월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셔서 뉴욕으로 가라. 뉴욕의 홈리스들에게 가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계속 우리 여러분 못 만났어요? 홈리스 사역을 하셨대요. 혼자서 이 어려운 때 혼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홍콩 갔다가 딱 오는 날이 바로 그 부흥이 시작된 날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됐고 CNN이고 뭐 팍스 TV고 와서 막 그 인터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어디서는 시작됩니다. 부흥은 어디서든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나일강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했더니 나일강이 그 끝으로 쫙 올라가니까 어디 작은 호수 하나에서 시작된 그 모습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시작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UPS 여러분 뉴욕 이거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1857년에 이 땅에 있었던 부흥처럼 하나님 왜 켄터키 뉴욕에 부흥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뉴욕에 부흥을 주시면 아마 큰 교회에다 부흥을 주셨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벌써 생각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그냥 뉴욕의 켄터키야. 우리는 뉴욕의 켄터키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도 주셨고 이러니까 이 장소가 좀 빽빽하게 여기 방석 깔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여기다 방석 착 놓고 여기도 그 에즈버리 보니까 이런 데 앉아서 기도하대요. 여기 딱 앉아갖고 우리 같이 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구석구석에 박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흥의 운동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8장 3절에서 8장 6절 한번 볼게요. 8장 3절 볼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혔어요. 제가 이번에 거리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아니니까 또 이 영어 잘 모르고 그래갖고 막
긴급하게 연습하고 했어요. 갔는데 거기 이렇게 촬영해주는, 이렇게 사진 찍어주던 한 자매님이 너무 좋았다고, 좀 약간 음이 안 맞고 플랫되고 그랬지만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자매가 막 계속 이렇게 화음 넣는데 화음이 안 맞아갖고 제가 그런데 그때 같이 왔던 팀이 있어요. 전도하는 팀. 알고 보니까 전도하는 팀이 아니라 그게 뭐 버금 아카데미 뭐 그래갖고 그 찬양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팀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전공자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태원에서 막 전도하는 팀들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분이 또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더 되는 분이. 근데 다니엘 기도회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너무 좋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참여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성공했을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다. 간증 중심이라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명한 분들이 세우면 뭐 자기가 꼭 앞에 쓰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19명에 이제 시작해서 그 에스벌에 부흥이 막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브라운 총장한테 내가 한번 강단에 쓰겠다. 또는 유명한 찬양팀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인도해 줄게. 근데 다 블락시켰대요. 아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막 서서 설교하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사실은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증 집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간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꽝. 목사도 사역자든 간증자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가 여기 성경의 4절에 보면 특별히 준비한 나무 강단 위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왜 쓸데없는 불필요한 얘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준비한 나무 강단, 그 얘기는 강단 위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authorized 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된 거예요. 요번에 설교를 했던 분 중에 잭 미어 크립스라는 분이 있대요. 아까 말한 거 Radical Humanity를 강조했던 분. 이분이 설교 제목이 시리즈로 했는데 Love in Action이라는 것을 설교했대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God is love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근데 한마디를 더 던졌는데 여러분이 졸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졸업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너무나 심플한 말씀 하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알았던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은 틀립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 깨달아졌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막 너무 말씀이 좋아서 막 우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다 알아요. 지적으로. 우리 knowing about God은 얼마든지 한다고요. 그런데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성령이 오면 부흥이 오면 knowing G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뇌가 쪼개지는 것. 그 칼바르트는 inbreaking이라고 그랬어요. 뇌가 쪼개지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와, 그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 때 경험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 한두 마디인데도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내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부흥에는 회개가 있는데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인데 이 뒷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기뻐하란 말이죠. 이게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렇죠? 진짜 기쁨은 울잖아요. 예수전도단 저기 하와이에서 어떤 자매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오셔서 오늘은 그 기쁨을 주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누가 찾아와서 그 강의를 못 들었대. 너무 속상하다고. 알고 보니까 그 기쁨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들 누워서 깔깔고 웃고 하하하 이러고. 그거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쁠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이렇게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니까. 제가 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UPS 초창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만 얘기해도 웃었어요. 여러분 그때 녹화를 들으면 이게 뭐 재밌나? 왜 웃지? 이랬어요. 웃고 그 다음에 아멘 소리가 컸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아멘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울었어요. 울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네. 감정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모셔널이 아니라 이모셔널리즘이 아니라 이모셔널한 하는 우리 성령의 터치, 성령 스피리추얼 이모셔널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907년 평양과 원산에, 그러니까 평양이 대부흥이 전에 이제 원산에 부흥이 있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그만 부흥이 아니라 강력한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The Great Reviva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평양에 임하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그 사경회를 열기로 여러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이죠. 만수대. 거기 자리에 사경회를 열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냐면 오전 동안에는 성경 공부, 그다음에 기도회, 오후에는 전도, 저녁 집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일까지 다 되는 기간 동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목회자가 딱 압니다. 앞에 쓴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14일까지 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죠. 하품도 하고 졸기도 하고 시계도 보고, 시계는 없었나 그 당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딴 생각도 하고 이렇게. 예. 그러고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리더십에서 뭔가 결정을 했겠죠. 이거 아니다. 프로그램 다 없애자. 그리고 정오부터 14일에 기도하자.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새벽 2시까지 기도가 연장됩니다. 새벽 2시니까 1월 15일이죠.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즈버리는 2월 8일이지만 1월 15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 생일이야. 1월 15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걷잡을 수 없는. 근데 최초에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유산을 좀 잘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나눠달라고 막 믿고 맡기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으면 친구한테 유산을 맡깁니까? 근데 그 당시에 100불이었어요.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맞으면. 그거를 삥 다 먹어버렸어. 그거를 회중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또 청나라 때 청일전쟁 피하러 도망 나온 한 여자가 아기를 업고 뛰는데 너무 빨리 못 오니까 아기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넘어지는 척하면서 나무에 부닥쳐갖고 애를 죽인 그 사건. 그 다음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를 자꾸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남자. 또 아내 빼고 첩 2명 있는데 자꾸 바람 피던 그 남편. 선교사님 돈 14전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도 삥땅 쳤던 한 여자. 계속 회개의 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석했던 그 선교 보고를 나중에 하면서 선교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하던 예수를 향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든가 또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벌이 보니까 그 앞에 나와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것이 있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이 부흥은 왜 아까 느헤미야 한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도 시작은 됐지만 진정한 부흥의 본질은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때 전무후무한 구약에 딱 한 번 있는 부흥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겠죠? 죄와 단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만 있었어요. 성전만 있으니까 아무나 들락날락거려요. 이방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 오늘 제사 드리러 왔어. 그리고 보니까 개를 끌고 와요. 하이에나. 나 이걸로 제사 드릴래. 나 까마귀로 오늘 드리고 싶어. 지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만월이 여김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 몸이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 지은 죄가 많잖아요. 오늘도 얘기했고 눈으로 맨날 범하잖아요. 맨날 그 성경 대신에 성경 말씀 대신에 딴 거 보잖아요. 딴 거 듣잖아요.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자꾸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때 안 될 때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단절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 지어지지 않는 환상 같은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라 딱 말씀하셔요. 에스겔 42장인가. 여러분 그 담이 뭐냐? 우리 안에 거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담이 조금이라도 구멍 나 있으면 그 틈으로 원수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벌려주면 안 돼요. 원래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라는 게 헬라어로 토퍼스인데 토퍼스는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있고 발받침이라는 말도 있어요. 받침대를 딱 갖다 주면 벽 타고 넘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일을 했을 때 부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원수가 처음에는 회방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그러면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원수가 해방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가 야 여우도 무너뜨리겠다. 니네가 성전을 쌓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못해. 네가 회개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럴 때 마지막에 성벽을 쌓으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부흥을 주옵소서 하다가 두 가지의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부흥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에즈보리보다 더 강력한 정말로 1907년 부흥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막 오는 거예요. 소용자매가 나와서 막 자기 간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윤기 간사님이 막 저는요 사실은요 그럼 정말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저는 사실 목회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막 죄를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런데 이게 다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다 하면 이 공동체는. 근데 이거보다 제가 조금 더 큰 원래 부흥을 갈망하고 했는데 조금 더 큰 오래전부터 제가 그 약간 헤지테이션이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보기도, 부흥, 선교, 이 패러다임, 중보기도, 부흥, 선교예요. 그런데 이 부흥과 선교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고난이었어요.
1907년 평양에 부흥 다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납니다. 1906년에 웨일즈에 부흥 다음에 그 다음에 1910 몇 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미국에 여기 1857년에 부흥이 있은 다음에 공황이 일어나요. 경제공황. 그렇죠? 그럼 부흥 달라 그래야 돼요? 말아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 첼로 하던 우리 천세라 자매라고 신시내티에 있는 자매 여기 와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잘 지내냐? 애가 둘인데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첼로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오케스트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뭐 없잖아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을 좀 바꾸 남편이 음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이제 그 변호사 되는 그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면 막히는 거죠.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립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선생님으로 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나서요. 막 레슨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열리더래요. 너무 좋다. 이게 뭐지?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올 때 우리는 갑자기 다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너무나 좋다. 이게 뭐지? 하는데 저한테 하여튼 통화 시작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요. 좋은 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쁜 일은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었는데 집안에 있는 거 싹 가져갔대요. 정말로 싹 가져갔대요. 근데 감사한 건 첼로는 안 가져가고 싹 가져갔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CCTV가 이 집은 없었는데 다른 집 도둑진 집에 보니까 이제 스페니시 4명이서 이렇게 도둑을 했대요. 근데 사람 안 다친 건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거 싹 가져갔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도둑이 드니까 마음이 괜찮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난은 우리 못 당해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 에즈버리에 갔다 왔던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부흥을 갈망하는가?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흥을 갈망했던 이 죄를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부흥을 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선교센터 세웠는데 이거 일단 사람이 많아지 렌트비 내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와, 더 많은데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와, 이게 창피한 일이죠.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면 그냥 헝거 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배고픕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전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밤 10시 각자 떨어져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항상 만나서 한 5분, 10분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 왜 그래요? 뭐가 불쌍해요? 근데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뭐가 불쌍하다고. 어머니가 생각한 만큼 사역이 열리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에서 쫙 오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이게 숙소에 와서 진상한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개척교회인데 거기도 근데 그 되게 부흥한 서울의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갖고 특별 새벽기도 때인데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들 출근하러 가고 한 분, 이분만 남아서 제가 아는 집사님만 남아서 목사님 기도를 듣는데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바디메오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게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부흥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만 할까요? 네. 요거 불 좀 끌 수 있나요? 우리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어.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며 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는 없지만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만 나만이 아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중독도 얘기했죠. 중독은 반복적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 죄가 마귀에게 틈을 싹 벌려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 범하는 죄들, 아까도 우리 이 휴대폰 중독 같은 거, 다 이런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해놨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홀리니스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데 어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어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보혈로 이것을 씻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중에 되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종으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하나님 도우시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이곳에 이 뉴욕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그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에즈버리의 부흥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에즈버리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버리의 부흥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이 뉴욕 땅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He finds us.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He encourages us. 하나님께 격려하시는 거예요. He restores us. 우리를 소송시키는 거예요. He guides us.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뉴욕 땅에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뉴욕 땅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UPS Urban Prayers 우리 서번츠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먼저 죄로 단절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나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보도록 주의 은혜를 보도록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는 부흥을 보게 해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을 주셔서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이 뉴욕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단절되어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 부흥 우리가 갈망할 때 hunger for God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시는 부흥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